네, 할렐루야 찬양대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쁘시죠? 네, 그 무엇보다 예수님 계셔서 너무 기쁜 하루하루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실은 어렵고 슬픈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덮으시는 기쁨이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신 분들은 마지막 절 말씀을 어디서 많이 봤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마지막 절이 요번 달 암송 요절이었습니다. 예, 암송 요절이고요. 또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주신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고기나 생선이나 그 다음에 또 야채도 그렇고 그 중에서요 제일 그 귀하고 또 제일 싱싱하고 제일 귀한 거는요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은지 아세요? 회로 먹어야 됩니다. 회로. 그쵸? 예, 제일 좋은 고기 부분 뭘로 먹어야 돼요? 회로 먹어야 되고, 생선도 제일 신선하고 제일 맛있는 거는 회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채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 주스로 먹는 거 좋다고 그러는데 주스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회로 먹어야 됩니다. 회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거 다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그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따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과일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저 선악과도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더 먹고 싶고 더 욕심부리다가 그 망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먹어도 더 먹기 원하는 존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참 좋은 친구가 저에게 밥을 사줬는데 글쎄 아주 좋은 뷔페 식당에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아주 고급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저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먹을래야 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먹고서 하루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플까요, 많이 고플까요? 하루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많이 지식들을 채우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의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알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나중에 가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 충만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만족한 것 같아도 더 달라고 외쳐도 결국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요,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에요. 넘쳐 흐르는 거.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물이요, 이게 여유가 있어요.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가득 차 있지 않아서 이거는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충만한 상태는 뭡니까? 물을 붓고 부어서 어떻게 돼요?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충만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긴 충만한데 여러분, 좋은 걸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무언가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고이고 더러운 물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정말 죄가 장성하고 죽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독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독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독도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어있고 정말 허탄하고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주시는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17절에서 23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1장 말씀들 차근차근히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한글 성경에는요,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행복하시죠? 교회 오시면 행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누가 떠났습니까? 사람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한번 따라해서, 내가 이래봬도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셔. 너도 알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네. 부모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도요, 진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어느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드라마, 슬픈 드라마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40대 중반이 된 어떤 이제 그 여인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16살이에요. 16살인데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봐야지, 재밌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암 말기인 거예요. 희귀암이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삽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누가 눈에 밟혀요? 자기 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16살짜리 아들을 보는데 슬픈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몇 개월 지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없는 아들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엄마가 계속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생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창고에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생일 선물들을 막 사는 거예요. 16살이니까 장난감도 사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사고, 나중에는 자동차도 미리 사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나중에 그 선물을 못 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편지를 써놨어요. 16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생일 축하 카드를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선물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이상해진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는 집안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 밖에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사오고, 그 다음에 자꾸 그 아들 보고 데이트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왜 이래? 그러면서 사춘기 아들이니까 막 엄마가 놀자 그래도 안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 16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받을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축하 카드들이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 카드를 보면서 이 아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물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선물인 엄마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선물들이 그래요. 이 세상의 선물들이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귀한 게 있고 또 아무리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도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부활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어떤 선물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생의 기쁨, 신령한 축복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한 만족과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다른 선물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선물들을 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죄인이지만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목사지만 죄를 많이 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못 잘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너무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가운데 만약에 잠을 못 자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 못 자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 눈에는 뭐가 흐른다? 피눈물 흐른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죄 짓고는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죄 있잖아요. 죄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지식인들,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누구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려면요,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만약에 여기 더러운 물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물을 깨끗한 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기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여기 있는 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깨끗해져야 되니, 깨끗하게 씻어야 여기에 깨끗한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 가운데 죄와 욕심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들이 또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또 왔냐 그러지 않으시고,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나의 피로 씻어줄 수 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히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통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잖아요. 근데 통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분열이나 다툼이나 전쟁이나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하실 수 있어요. 통일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단된 대한민국, 분열된 대한민국,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결국에는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방들이 서로 싸울 때 누가 그 가운데 중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싸우고 있고 여기저기 싸우니까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나서가지고 니네 싸우지 마, 그러는데도 싸우죠. 그런데도 싸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는다고 한들 그 지도자가 영원히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통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본다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아시죠? 근데 그 찬양 3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 통일을 주십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평화와 참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통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저희들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는데 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건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거 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꽃들 많이 있죠? 꽃들의 본분은 뭐예요? 예쁘게 피는 거예요. 빨갛게 노랗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있죠?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저 강아지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는 뭐 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멍멍 짖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무슨 누군가 했더니 저희 애들 2명이서 저쪽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탄절 준비한다고 노엘 노엘 그러면서 막 음도 틀리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제 귀에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껴가지고 야 나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랑 딸이랑 저랑 했는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1등 했어요. 아직은 제가 제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가장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랑 다르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떨 때 필요한 정보가 지식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 계시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요 계시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러내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누가 밝히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돕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는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돕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져요. 저를 제일 돕는 사람은 집에 있는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없으면 저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하실까요? 사실은 능력으로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배신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더 큰 일도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지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머리이신 예수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누가 움직여 가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넘어질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령한 복 그 자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통일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참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